한 사람이 무인도에 갔습니다. 공기도 좋고 오염되지 않은 그곳에 생수도 마실 수가 있고 그곳에 있는 오염되지 않은 수많은 과일을 따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무인도에서 행복하게 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몇 날 지나다 보니까 왠지 이제는 좋은 하늘도 어두워 보이고 좋은 물을 마셔도 그 속에 감사가 없고 좋은 과일을 먹어도 왠지 그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 혼자 있다가 외로움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더불어서 함께 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도 혼자 남자로 만들었는데 왠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짝지어준 데서 가정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옆에 있으면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삽니다. 이 두 사람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사랑을 나눌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 조력자의 역할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함께 인생을 살기에 그 상대들이 있기에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기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봅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 누군가 공을 골인시켰습니다. 스타디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 함성을 외치면서 환호의 박수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혼자서 처음부터 골을 몰고 가서 넣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다 골문에 왔을 때 누군가 패스해준 그 공을 갖다가 찬음으로 말미암아서 골인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나운서는 말합니다. 누가 패스를 잘 해주어서 골을 넣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누군가 더불어 살고 더불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봅니다. 교회가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전자올겐 치고 다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도 잘한다고 봅시다. 인격도 훌륭하다고 봅시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여러 분야에서 조력과 봉사를 해주고 함께하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아주 역사에서 위대하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에 말 한마디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걸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말 한마디에 물이 피로 변하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팔이 재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여기는 모세가 물이 서서 마실 수 없으니까 나무가지 하나 집어내니까 그 물이 단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고요.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익힌 사람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모세였고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자 모세도 혼자서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혼자서 열심히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손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끊없이 반역을 저지르고 불평과 원망을 해 옵니다. 모세는 오직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모세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기커녕 오히려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도 꾹꾹 참고 또 견뎌왔습니다. 더 이상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기력을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한 가지, 죽고 싶다. 이거밖에는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비비고 나가보면요, 온 천지가 하얀 눈이 덮인 것처럼 만나가리고 덮였습니다. 그걸 주워다가 과자로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과자가 맛있는지 꿀맛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 꿀맛 같았던 이 과자가 말이에요, 나중에는 맛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불평거리를 또 찾습니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먹고 싶은데 불평거리를 또 찾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보면은 쫙 이렇게 눈이 내린 것이 만나가 내렸으면 그것을 이렇게 거두어다가 아침을 해 먹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을 높여야 되는데 이들은 또 불평거리를 찾아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야, 우리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 고기를 먹어야 그래도 우리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지.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거 사람이 감당을 못하겠어. 우리가 다시 애굽에 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고기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은데 여기서 고기를 먹지 못하면 차라리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면서라도 고기를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이나 답답하니까 그래, 고기 주겠다. 한 달 내내 고기 주겠다. 나중에는 너희들이 아주 고기를 먹을 때 입에서 가죽 씹는 것까지 시리리만큼 고기를 시큰 주겠다 그랬어요. 사람이 좋은 것도 한두 끼지 말이에요. 매 끼마다 그것만 줘봐요. 나중에 그게 지겨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풀을 먹는데 아침도 풀, 점심도 풀, 저녁도 풀, 계속 풀만 먹어봐요. 한 달만 먹어봐요.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매. 여러분, 고기가 좋다고 해서 매 끼마다 여러분 고기만 먹어보세요. 나중에는 고기가요, 말가죽 씹는 것 같이 싫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도 고기 하니까 고기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고기를 아직 너희가 실물이 나도록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들은 말입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그렇게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도 못했고 또 지금 만나를 먹는 것보다 애굽에서의 형편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만나는 지겨우니까 이제 고기 좀 내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백성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불평에 모세는 두 손 다 들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듣고 모세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쳐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자기의 몸으로 낳은 아이들이라도 이처럼 반역하거나 불평과 원망해대면은 부모도 감당을 하지 못할 텐데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불러가세요. 저는 이 세상 떠나서 일찌감치 천국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세를 보세요. 다시 말해 모세 같은 지도자도 혼자 어떤 일을 짊어지고 나가는데 힘들고 지쳐. 이건 능력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던 능력자 모세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에 혼자 하다 보니까 지쳤다 이 말입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지쳤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더 이상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짐을 짊어질 지도자 70명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일할 사람 70명을 뽑으라는 이 말입니다. 모세는 70명과 의논합니다. 70명은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한편은 백성들에게 소요나 문제가 있을 때 쫙 들어가서 그게 아니야 꾸짖기도 하고 설득도 하는 역할을 하라고 70명을 뽑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70명을 뽑는 방법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70명의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야 70명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이집사 누구누구를 불러라 이렇게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을 뽑는 그 모든 일을 모세에게 위임을 맡겨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문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오라 이 말입니다. 누가? 모세로 하여금 뽑아오라 이 말입니다.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뽑아온 그 사람들에게 능력은 하나님이 주어서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니다. 지도자들을 사람이 뽑았어요. 7 집사들을 뽑을 땐 누가 선택을 했지요? 사도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7 집사를 스데반, 빌립 선택하게 되어서 그들이 뽑았는데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초대교회 7명 집사로 세운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11명밖에 안 되고 1명 자리가 비니까 1명을 또 뽑자 해서 이들을 뽑기 위해서는 제비로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서 지도자나 일꾼을 뽑을 때 하나님 직접 김집사야, 최집사야, 박집사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뽑게 만듭니다. 그 뽑아진 일꾼들에게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그를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인정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뽑기는 뽑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뽑아 그를 세워도 하나님 뽑은 겁니다. 교회에 권사님을 뽑습니다. 안수 집사님을 뽑아요. 장로님을 뽑습니다. 그때 이렇게 세리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얼마 이상 나온 사람을 안수 집사 혹은 권사 혹은 장로님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때 사람이 투표해서 저 사람을 세웠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그들을 투표해서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을 뽑은 것은 누가 뽑았냐면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뽑으신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쁜 말로 말해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때때로는 부목사님을 뽑을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야, 저 충청도에 가면은, 아니 전라도에 가면, 경상도에 가면 이름이 아무개라고 있다. 그를 가서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 지혜를 주어가지고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뽑아서 세우는 리더십을 누구에게? 담임 목사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기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역할하면 그건 누가 세워졌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부목사로 그분을 세워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뽑히고 사람에 의해서 지명받는 것은 하나님 뽑으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받고도 생각하기를 교인들이 주었다 혹은 담임 목사가 주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꾼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되지, 그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거절하는 건 누굴 거절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서운 잘못을 내가 범하면서도 이게 잘못인지를 모르는 안타까움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졌는데 자기가 사명 감당하기 싫으면 던져버려요. 그건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직분자를 주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누가? 내가. 그리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투표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거절한 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에게 불신을 범하는 잘못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거절하지 마시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일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일꾼으로 뽑힌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큰 능력을 지닌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처럼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세워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꾼으로 뽑힐 때 완벽한 사람을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족한 것을 내가 메워주겠다는 마음으로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자, 주님을 위해 일 좀 합시다. 이거 목사님 내가 부족해서요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교만입니다.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세워서 주님이 일을 세우시고 쓰시겠다면 거기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일꾼을 뽑으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협조하고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일꾼을 뽑아서 일을 잘할 수 있지. 일꾼을 그를 높이 세워놓고 밑에서 흔들어 봐요.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일 잘할 것 같아 세워줬더니 형편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애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굴 일꾼을 세워줬으면 하나님, 전에 그분이 집사였으나 이제는 장로님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협력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노회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갔습니다. 노회 어떤 목사님이 그 노회 회원들 계시는 분들에게 다 차비를 나눠줬습니다. 차비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비는 김선규 목사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돈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면서 내 입지를 세워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분자로 세워주고 그 사람 능력이 안 되면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 사람 입지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리더십이 그 사람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부족하면은요,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건강에 연약하면요 함께 와서 일을 도와주고 일은 그분이 하셔서 세워주고 그분이 일꾼인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분을 도와주면서
그분이 그 경제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안수집사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입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히 좀 도와줘야 돼요. 교회 일꾼은 일할 능력이 충분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일을 가능하도록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덕이 있어서 하나님 일꾼을 뽑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환경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복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어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일할 사람 70명을 모세가 뽑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그를 도와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일할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세신 7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이 저 70명이 예언을 해.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돕는 지도자들이 하면서 리더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인정받은 다음에 계속 예언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2만 70명의 그 장로들은 누가? 모세가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출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선출해 주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크나 작으나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직무와 책임을 주신 것은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세요. 그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살기는 서울에서 살고 사업을 하는데 매 주일마다 저 정읍까지 2시간 어떤 데 3시간 걸려서 운전하고 가서 그 교회 정읍 성곽교회 장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올라오신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아이고 내가 서울로 이사 왔으니 서울 가까운 교회 가서 등록하고 내가 또 장로로 세움받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화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읍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거기 가서 그 장로 역할을 매 주일마다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부천에 가서 한남노회 남녀여전대 연합 집회를 했는데 제가 부흥회하는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찬양단이 있잖아요. 근데 맨 옆에 쓴 찬양단에서는 권사님인데 머리가 하얀데 70이 넘었더라고요. 야, 70이 넘은 분이 마이크 잡고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저는 그 얼굴만 보고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70이 넘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했던 그 자세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뭐하죠? 권사님 70 넘으면 할 게 딱 하나 있더라고. 애나 보더라고. 직장이나 나가시고. 그 권사님은 그렇게 기쁜데 완전 말씀을 듣는 얼굴도 보면 항상 바글바글하고 여러분처럼 인상 쓰지 않고
웃는 얼굴 모습 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은혜가 됩디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제가 성례 주일에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과 지옥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물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사람이 물에서 건져주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안 그랬어요. 건져준 사람은 졸졸 쫓아갑니다. 왜 나를 졸졸 쫓아오냐고. 당신 살았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당신에게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당신 집이라도 알아두고 싶어가지고 그 집을 갔더니 가을인지라 그냥 낙엽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은요, 빗자루 갖다 그 낙엽을 쓰는 거예요. 가시라고. 왜 집으로 가시고 왜 낙엽을 쓰냐고. 당신이 죽은 내 목숨을 살려줘서 고마워서 낙엽을 쓸고 있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래요. 영원히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땅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시간과 이 목숨과 이 환경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과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크고 작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들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면 내 몸을 통해서 교회에다가 채우겠다고 하면서 고난을 담당하면서 주님의 몸을 교회에다 채우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몸소 당하는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은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크나 작으나 여러분에 주어진 직무와 책임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그 일이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를 쓰시고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내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든지 인정을 못 받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주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면서 더 나가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 계신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교회 왕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면은 섬겨야 되지요. 이걸 내 마음대로 섬겼다 내려놨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부름받아 세워주셨으면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것이 귀한 일이고, 오늘 여러분 성례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버려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는 못할지라도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환경을 들여서 내가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성례주일의 의의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깊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